이사야 5장 20절 24절 봉독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의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풀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만이 홀로 존귀와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지혜와 권능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참 제가 마음이 여려서 이 25절을 넣지를 못했어요. 근데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 보듯이 이로 인하여, 이 때문에, therefore, 이로 인하여. 근데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골짜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그러면서 30절까지 계속 진행형으로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 치는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그 치는 자들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기어졌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차바퀴는 마차의 바퀴는 회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darkness and sorrow, 흑암과 이 고난 슬픔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서 어두우리라.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저는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 미국 땅에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미국 땅에 태어나서 지금 이제 자라는 이 어린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이 정말 가증한 것으로 여기는 이 악을 선하다고 여기고 이걸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카리큘럼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학습하게 하고 이러한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이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이 온 세상.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나마 모르겠어요. 아직도 힐러리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그래도 기독교의 그 마음이 가는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을 이 나라의 리더로 세워주셔서
오바마가 그렇게 망가뜨렸던 것을 하나하나 세우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이제는 조금 숨을 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거꾸로 닮아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 그대로 흑암으로 말도 안 되는 공산주의를 광명으로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미국에 계신 교포분이 한국에 가가지고 그 광화문 거리를 걸으면서 여기가 북한인지 잘 모르겠대요. 느낌이 똑같대요. 그렇게 좋아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좋아요? 그게 그렇게 찬양할 만한 것이고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고 이해가 안 가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근데 잘 보면 in their own eyes. 여러분 사람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연이 아무리 아름답게 잘 치장되고 잘 만들어져 견고하다 할지라도 연이 연줄을 떠나면 연은 날 수가 없어요. 사탄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데 하나님이 그처럼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할 때 연이 연줄을 끊었을 때 바로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땅에 찍혀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이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없이 in their own eyes, in their own sight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인간의 그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또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분이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살리기도 죽이기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자기가 명철하다고 하는 자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역사를 지금까지를 더듬어 볼 때 성경 안에서의 구약과 이 신약의 이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서서 과거를 역사 속으로 얼마든지 조명해 볼 때 하나님을 떠난 모든 민족은 그대로 동일한 운명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상황에 맞는지 깜짝 놀라요.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보면은 얼른 납득이 안 가는 표현이에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이게 무슨 뜻이야?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근데 여러분 여기서 화 있을진저를 뒤에 쭉 가면은 이게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현대 크리스찬들이 지금 포도주가 구약에서 히브리어는 야인으로 현대 와서 헬라어로는 오이노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지 하나의 포도주만 얘기라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알코올이 들어간 술을 가리켜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이게 동일하게 그대로 이 시대에 전국을 찌르는 말씀이 다 술 마셔요. 근데 술을 마시는데 용감해 하나 겁대가 이거 없어. 정말 똑같은 표현이 독주를 빚는 게 아니라 보면 to mingle strong drink 그 뭐예요? 폭탄주 제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표현이 오늘날. 근데 이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최초의 술을 만드신 장면이 나오는데 이 술은 착각하지 마세요. 술이 아니에요. 알코올이 조금도 안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혼할 때 소위 말해서 이러한 부패한 이러한 효소가 들어가 있는 혼합된 그러한 술을 절대 먹질 않아요. 여기서 만들어진 것은 순수한 포도 주스예요. 포도즙.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 이것이 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이노스라는 표현이 알코올이 섞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알코올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포도즙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포도주로 해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 해당되는 모든 것은 알코올이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는 순수한 포도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떠나서 무지하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유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신학자들 간에도 이게 진짜 포도주냐 알코올이 섞였느냐 신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있는데 이 컨텍스트 그 상황만 보더라도 포도주를 네가 병 때문에 약으로 조금 쓰라는 표현이지 설사 만약에 알코올이 들어갔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냥 평소에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수많은 소년들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술을 먹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왕의 킹스 밋, 왕의 진미, 왕의 고기, 왕의 이 포도주를 거절을 하고 오히려 물과 펄스 이것을 통해서 채식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를 지켰을 때 하나님 앞에 총의와 은혜를 잊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근데 오늘날 보면은 대한민국 술 소비량 세계 넘버원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술을 많이 마시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많이 마시는 것도 넘버원이에요. 여러분 술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지금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 상황, 이 컨텍스트의 제일 처음에 똑같은 컨텍스트가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 지은 것을 후회를 하세요. repent라는 영어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 repent라는 단어를 쓰셔서는 안 되는 분인데 사람 지은 것을 한국말로는 한탄하셨다는데 repent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왜 그런가? 사람들의 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continually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항상 계속해서 evil,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면에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무서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빛이라는 유가, 빛이라는 그 광명이, 해가, 달과 별들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나오면은 다 생겨났어요. 근데 똑같이 창세기 6장에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다 이번에는 destroy 하기로 가라사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소멸되었는데 그 중에 예외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예요. 근데 노아의 특징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모델로 삼아야 할 그 표적이 노아예요. 하나님이 모든 호흡하고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다 없애하고자 했을 때, 실제로 디스토어 했을 때 살아남은 노아와 노아의 식구. 특징이 뭐냐?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있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첫째, 그가 He was a just man, 의인이었다. 두 번째, 그가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work with God, 동행했다. 세 가지예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Just, perfect,
work with God.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라는 뜻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탈무드에 보면은 왜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이렇게 just, 이렇게 퍼펙트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노아가 언제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한 술 때문이었어요. 근데 탈무드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루는 뱀이, 이 사단이 와가지고 포도나무 밑에다가 뿌리에다가 양의 피, 그리고 사자의 피, 그리고 돼지의 피, 원숭이의 피를 뿌리에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게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술을 먹으면 양처럼 온유해졌다가 사자처럼 싸나워져서 막 두드러 패고, 그리고 돼지처럼 더러운 짓 다 하다가 나중엔 원숭이처럼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성경에서 보지만 노아의 식구들이 지면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술에 대한 뜻은 허락이 없어요.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기에 용감한.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다 마셔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목사님 요즘 안 마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마셔요. 근데 여러분, 저 개인적인 어떠한 소견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에 볼 때 하나님이 이로 인하여 라는 그 범주 안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이 지옥의 문을 여시는 그 범주 안에 술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은 오늘날 삶의 모습에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근데 for reward, 그러한 어떤 보상 때문에, 보상을 위하여, 그러한 이득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위하여 의인에게서 그 일을 빼앗는도다. 그렇잖아요. 실력으로 정직하게 순서대로가 아니라 다, 제가 보면은 대학 교수 자리도 제가 여기서 유학 마치고 한국 갔을 때 다들 2억이니 3억이니 1억이니 돈을 줘야 돼요. 실력이 있어도. 그 돈을 안 주면 교수 자리가 안 돼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지금 그것을,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이 시대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for reward, 의인을 악인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에게서 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이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그루터기가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탁 잘라내면 밑에 남아있는 그 스tamp, 남아있는 부분을 그루터기라고 하는데,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이게 무슨 표현일까 골똘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루터기는 사실 불타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밑부분인데, 우리가 그루터기를 유심히 관찰해보면 그루터기에서 싹이 쑥 올라와서 연한 줄기가 이렇게 희망의 싹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불길이 붙어진다고 해봐요. 소망조차 없는 비참한 신세가 돼버려요. 불꽃이 그러한 소망조차도 숨을 쉴 수 없는 불에 삼켜지는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아주 철저하게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2절에부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똑같은 그들이에요. 그들이 연회에는, 자기의 뱅퀴트에는, 자기의 잔치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또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둘째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오늘날 모습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쩌면 이렇게 일치를 하시고 꿰뚫어 보듯이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여호와의 행하심, 여호와의 경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도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말씀했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러스트,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fables, 지연한 얘기, 그냥 우스운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무슨 말씀이 이처럼 자기 일에는 포도주까지 갖추고 모든 뮤직 시스템까지 갖추고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뱅퀴세는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 때문에 이러므로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무지함이라 그랬어요. 무지함. 호세아 선지자도 이 백성이 무지함으로 멸망한다 그랬어요. 유다서에서도 이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드디어 음부가 헬이 지옥이 has enlarged herself 그 욕망을 크게 내어 아주 크게 한껏 욕심을 부려서 한량없이 지옥이 입을 벌린다 그랬어요. 다 삼키려고. 그래서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그 음부의 지옥에 빠질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곧 닥칠 일들이 그냥 눈에 선하게 훤히 펼쳐져요. 여러분 이미 예레미야의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통곡의 선지자 수없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 호세야, 아모스, 이사야, 미가 선지자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수없이 핍박당하고 얻어 터지고 돌팔매질을 받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밉다고 통나무에 넣었고 톱으로 썰어 죽였어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또 듣기 싫고 무슨 가정의 딸인데 애들 좀 편안하고 가정 잘 되는 얘기나 하지 왜 그런 소리를 하나 이렇게 좀 듣기 싫어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시대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8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솔루션을 주세요. 키를 주세요. 예레미야 18장 7절서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레미야 18장 7절서부터. 여러분이 역사를 말씀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와 찬스를 주셨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7절 예레미야 18장 7절 내가 하나님이죠.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여기에 개인도 포함돼요. 민족이나 국가나 개인이나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이 표현이 다 안 좋은 거예요. 네거티브한 그런 표현이에요. pluck up, pull down, destroy. 전부 다 이건 아주 망하게 하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내가 결정했다고 하자. 그러나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또 그 개인이 어떤 단체가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가 그 니느웨 백성의 그 악함 때문에 고래 뱃속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거부하다가 이제 고래 뱃속에서 무트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 백성에게 전했을 때 니느웨 백성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왕에서부터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내리지 않고 홀드했어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키겠다.
내가 반대로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근데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나를 듣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복을 주리라 한 그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똑같은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포함돼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에게도 똑같이 포함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예레미야 6장 19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전했죠. 예레미야가 눈물로 통곡하며 전했죠. 근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12절 여러 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모, 내 뜻대로 하겠다.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리라.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이 젊은이들을 보는 것 같아요. 부모가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듣지 않고, 똑같아요. 옛날에 찬스를 한번 줬거든요. 근데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죠.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이 밑으로는 이집트, 애굽이, 위로는 아수르야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밑으로는 일본이, 위로는 러시아와 중국과 태평양을 놓고서는 미국과 이런 간격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마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위에 있는 아수르를 가지고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버렸어요. 이것을 목격했던 유다에게 또한 주님이 선자들을 보내서 정신 차려라. 주님 앞에 돌아와라. 주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주님 의지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선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했는데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역사 속에서 안 들어요. 근데 지금도 안 들어. 근데 왜 교회는 왜 다니냐고요. 안 듣는데 왜 다니냐고. 교회는 못 되게 다녀.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제가 그러잖아요.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근데 주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신약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지옥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은혜와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네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잊어주마. 내가 다 용서할게. 너의 과거를 보지 않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의롭게 여기고 너를 아름답게 여기고 나의 참된 자녀요, 나의 기업을 물려받을 그런 나의 상속자로 여겨주마. 그래서 우리를 받아줘요. 열어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무슨 뜻인가? 그런데 어떻게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겉다르고 속다르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근데 주님이 그들은 화했을진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이로 인하여 얼마나 무서워요.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기고 어마어마한 무서운 진노의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뱀이 좋다고 사탄이 좋다고 뱀을 쫓아가 뱀의 수하에 뱀의 자녀로 타락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무능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가 아는 이 십자가의 못을 받고 피를 흘리게 하고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죽게 하시고 대신 저주를 받게 하시고 대신 벌 받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달라져요. 믿는 건 뭐냐? 여러분, 믿으면 믿음에 대한 증거가 나와야 돼. 믿음에 대한 열매가 나와야 돼. 그게 뭐예요? 삶이에요. 난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그러면서도 만약에 열매가 맺히는데 지금 이러한 열매가 맺히면 말 그대로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은 무슨 뭐 예외가 돼요? 천만에 하나님 앞에서 이 목사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 신천지 같은데 그거 무슨 목사예요? 지네들끼리 신학교 만들어갖고 지네 막 꽉 찍어주는 게 하나님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시편 37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Trust,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do good. 근데 여러분 이 굿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복음을 good news라 그래요. 근데 good news의 그 굿은 무엇인가를 설명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은 뭐냐? 아무 흠없고 죄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고 흠 많은 구제불능인 나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셨다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do good 하라는 얘기는 똑같이 예수님의 삶을 닮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처럼 이타적으로 살리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게 do good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 보면은 교회만 다닐 뿐이에요. do good이 없어. 트러스트는 한대. 근데 do good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do good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오늘 말씀이 뭘 지적하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멸시하고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 내 그 귀를 좀 만족할 만한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여러분, 이게 먼 과거의 얘기도 아니고 먼 나라 얘기도 아니고 많은 오히려 깨어있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대한민국을 안타까이 바라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스를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고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with all your heart.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깨어있는 교회들의 소집령이 내렸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찾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라.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대하 20장을 보면 우리가 여호사밧이 자기 스스로 유다 민족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만났어요.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과 그 모든 백성이 젖먹는 아기까지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민족을 우리가 어찌할 바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 힘도 없고 다만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신이 레위 사람 야실에게 감동해가지고 어떠한 말씀을 주냐면은 이 많은 너희를 위협하는 이 무리를 인하여 너희가 놀라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가 나한테 맡긴 이 전쟁은 이제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라고 주님이 맡아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를 마주해야 돼요. 우리가 온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를 대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이곳 미국 땅에 있지만 우리가 두고 온 대한민국은 지금 너무너무 아주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며 이 나라의 그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그 눈물로 땀으로 자기의 목숨으로 나를 위해 수고하고 목숨을 바치고 땀을 흘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하며 우리가 나라를 위해 우리가 중보하며 도구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모으고 돌이키며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